오늘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권면의 주제는 6가지였는데요. 오늘은 분노, 간음, 이혼에 이어서 4번째 맹세, 그리고 원수, 복수, 이렇게 6가지 중에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면 어떤 그 로마 제국의 잘못된 정치 문제나 또 기근의 문제나 가난한 자들의 복지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이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개인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본이 잘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본부터 잘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그리스어로 로고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작정하셨고요, 계획하셨고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역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이 유일한 인간에게 그분의 속성인 말과 언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로고스를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신을 믿었던지 믿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이라는 것, 이 언어라는 것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말과 언어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어떻게 말하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같이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시면 구약의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인용한 말씀인데요. 제가 레위기 19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당시 성경을 기록한다고 하는 이 서기관이나 또 성경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해석하였습니다.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피할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맹세하고도 지켜내지 않을 피할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자, 2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맹세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은 피할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억측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들 속에 그 책임을 피하려는 그 방도를, 여러 가지 방도를 마련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맹세를 하고 맹세를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말의 진정성, 우리의 말의 신뢰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지켜야 하고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입술의 말이 신뢰가 있어야 하고 정직해야 되고 그런 진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대상을 가지고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은 것, 헛맹세와 헛된 약속들이 난무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헛된 약속과 헛맹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고등부 꿈열매를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저도 예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걸핏하면 부모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이것을 무조건 확신하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을 확신할 때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학교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고요. 안 되면 친구 부모님 이름까지 걸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다 쏟아냈지만 그 말 가운데 거두어들인 것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헛맹세와 헛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말들, 너무나 작아 보이는 일들일지라도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고 신뢰가 담겨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성도,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에게 맹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할 때에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줄로 알고 책임감 있게 말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성도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거짓이 없이 말하는 믿음이 가는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가 잘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가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연말에 해야 할 것들이 참 겹쳐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때때로 저희 중고등부 설교가 미루어져서 토요일 저녁에나 이렇게 원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편으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만약 한 주간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설교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수님의 말씀처럼 설교는 말씀과 예화의 탑쌓기이다. 설교는 말씀과 예화의 탑쌓기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준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경험한 것을 교회에서 나눈다면 그 설교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삶을 회개하고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말들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성도의 본질을 나타내 주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큰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의 언어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 큰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 죄를 용인하고 그냥 인정해버리고 나는 나약하지, 나는 부족하지, 그냥 그렇게 나의 죄를 용인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말하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라고 하실까요?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앉아 계신 보좌이기 때문이고요. 땅은 하나님께서 발을 딛고 있는 발등상이기 때문이고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 곧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이고요.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머리, 우리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머리를 검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머리를 검게 보이게 하는 것이지 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단지 37절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37절입니다. 다시 한번 37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아멘. 우리는 그저 옳은 것에 옳다, 아닌 것에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상대방에게 옳다 그르다를 책망하라 그 말씀일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먼저 접근하기 쉽지만 먼저는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남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알려주는 데 써야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먼저 나의 삶의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념하고 주의 깊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인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인 사탄이 주관하고 있어서 날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 그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은 성도들에게 뭔가 다른 정직과 뭔가 다른 신실함과 뭔가 다른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들도 아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알고 있어. 뭔가 달라. 뭔가 다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것이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이미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모습과 목적이 다릅니다. 성도의 방식은 섬김이며 낮아짐이고요. 성도의 모습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성도의 목적은 내 소유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 그것이 유일한 목적과 성취의 죄목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살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욕할 때 우리는 같이 욕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직과 신실함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똑같이 그것에 맞장구 치고 똑같이 욕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그곳에서는 표현하지 않겠지만 저 사람도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네, 아니 더하네 라는 말들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기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독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쓰여지는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39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아멘. 성도가 악인 앞에 있을 때에 악에서 넘어져 똑같이 죄를 짓지 않고요.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말로 악을 내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3년 정도 살던 구산역 근처 가련동에서 저기 경기도 고양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이 이 세 식구가 살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었냐면 집이 조금 작은 것도 문제였고요. 집이 5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5층 빌라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5층 빌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겁니다. 5층 빌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에 사시는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좀 장을 보거나 집에 돌아가면 짐을 한가득 들고 집을 몇 번 왔다 가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계단을 오를 때 참 부담이 컸고요. 아내가 장을 보러 가자 그러면 또 그거 들고 내가 어떻게 다 올라가지? 하은이 한 손에 안고 또 짐 들고 몇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몇 번 하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를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음에 이사 가면 꼭 1층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낮은 층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수도 없이 가졌습니다.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이번에 이사 간 곳이 1층입니다. 너무 좋아요. 언제든지 넉넉하게 다 사도 됩니다. 제가 넉넉하게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런 중에도 이렇게 무엇이 어떤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꾸 저희 집 앞에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들이. 그래도 이사 왔는데, 그래도 우리 집인데, 전셋집이긴 하지만 우리 집인데 그냥 우리 차만 좀 대고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번호도 붙이지 않은 채 막 차를 여기저기 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며칠은 이사한다고 이제 정신 없었기 때문에 넘어갔고, 이제 이삿짐이 좀 정리되고 나니까 자꾸 그것이 제 마음에 걸려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차를 빼달라고 해야 되나? 아니, 좀 강하게 주차 금지라고 그 차 앞에 붙여놔야 되나? 싸워야 되나?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무엇이었냐 하면, 아, 나도 그랬었지. 나도 저렇게 남의 집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댔었지. 나도 그때 은혜를 받았었지.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곳이 그 1열 주차장이어서 차를 하나 또 앞에 하나 대면 차를 댈 데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바로 옆집은 혼자 사는 주택이었는데 그 집 앞에 문만 열릴 만큼 제가 다 가로막아서 차를 대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주인이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밤새도록 댈 때도 있었고요. 어떤 날은 뭐 한 3일, 집을 비울 때는 한 3일 주차를 할 때도 있었고요. 그냥 주간에도 낮에도 그 집을 가로막고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한 번도 차를 빼달라고 전화하지도 않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오히려 선생님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에 차를 좀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주차를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오히려 넉넉하게 주차해도 된다라고, 넉넉하게 주차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감사했던 기억이 떠오른 것입니다. 후에 알고 보니 이분이 어떤 이웃교회 집사님 부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제가 정말 사소한 일에 내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아, 내가 그때 그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서 원하는 좋은 조건인 1층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안타까운 생각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엇을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 차 빼달라는 말 안 하게 해주세요. 저의 진정의 고백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입 밖으로 잘못된 말을 내뱉지 않도록 나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의 제자, 기본 자세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물질과 집과 일과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하시면서 정말 단순해 보이는 이 언어와 말에 대해서 권면하고 계신데요.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맹세를 하고 맹세를 안 하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또 순결하게 정직한 말과 또 신실한 사람으로 그런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14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참 바쁘시죠? 사업장에서도 참 바쁘실 것이고 또 내년을 계획하느라 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고 송년회로 가족 모임으로 참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의 말에 진실성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로서 책임감 있는 말과 신뢰로운 말들을 사람들 앞에 하는 우리 모든 행정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해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말들과 잘못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의 성도 되어 그렇게 바른 말과 바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나의 삶에 정말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사랑이 넘쳐나는 그리하여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세계 평화와 어떤 큰 일과 어떤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 전에 먼저 성도의 기본 자세를 갖추어서 바른 말과 바른 행실을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나의 삶에 돌아보니 아버지 잘못된 말들의 투성이었으며 잘못된 행동의 투성이었으며 하늘을 돌아보니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잘못된 무너진 아버지여 마음의 장벽들과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여 내 마음이 아버지 주님께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부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내 삶의 순종의 자리에서 내 삶의 사역의 자리에서 아버지 교회의 영역에서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큰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와 큰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인생의 자잘한 문제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넉넉하게 내 눈의 안목과 아버지 내 육신의 정욕과 아버지 내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시험을 이겨내는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물질과 아버지 필요한 것과 모든 미래의 걱정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전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성경 파노라마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이 더 많아지고 또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이 모든 행사에 이 모든 귀한 예배에 우리 행전 식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쑥쑥 말씀 앞에 자라나는 그런 예배 한 번 더 드리기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엘림관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엘림관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정말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아버지 그곳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방법으로 항상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간구하며 엘림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또 내년 더 믿음으로 풍성해지고 말씀 앞에 자라나서 교회의 귀한 든든한 기둥이 되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한 번 더 드리기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귀한 은혜의 아버지 사역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알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진정한 예배로 거듭나고 아버지 삶의 감격과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행전 식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명의 사각지대도 없이 모두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예배 한 번 더 드리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파노라마를 통하여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는 곳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벨링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탁월한 방법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남을 늘 언제나 경험하고 우리 교회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엘린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기도 제목이 간증거리가 되어가는 그런 우리 행전 식구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흑시야 분당 분야의 청년 성우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굳건하게 자라나서 아버지 교회의 희망이요 교회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그런 다음 세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희망이 되고 교회의 허리가 되어서 그 역할을 능히 넉넉하게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로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감당하는 전도사님과 저를 붙잡아 주셔서 늘 언제나 잘 감당하고 잘 양육하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동역하여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내년 더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또 이 삶에 적용되어진 말씀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바른 말들과 신실한 말들과 정직한 말들이 흘러가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행전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